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갈라디아서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위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특별히 목회자의 영성이 결여돼서 한국교회는 위기다라고 말합니다. 영성만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의 도덕적 결여, 도덕성의 결여, 이런 것 때문에 한국교회는 위기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의 재정의 불투명성, 수많은 그 헌금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이런 불투명성, 또 교회의 성장주의, 성장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모습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세습,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한국 교회는 각성해야 된다, 다시 깨어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 위기적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좀 눈을 돌려라, 방향을 돌려라, 가난한 이들에게 눈을 돌리고 선교에 눈을 돌리면서 이제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는 것만이 이제 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하고, 한국 교회가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또 더 많은 곳에 선교하고 또 그곳에 나눔, 사랑의 나눔을 가져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인가? 그것이 정말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인가?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왜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되느냐? 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됐느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많은 교회들이 점점 세상으로부터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느냐? 물론 목회자의 도덕성도 결여되어 있고 그다음에 영성도 결여되어 있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교회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쫓아야 되는데 현상을 쫓는다는 겁니다. 현상. 이것은 목사인 제 자신 너무나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친구 목사들이든 선후배들을 만나면 전부 다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교회가 얼만큼 성장됐는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성장을 위하여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교회 성장을 위한 영성 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물론 저도 오래전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제는 교회가 본질로 돌아와야 할 때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복음이라는 미명 아래 악행을 저지른 것이 사실입니다. 악행이다라고 말하니까 교회가 나쁜 짓을 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질에서 이탈한 게 악행인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 악행이지. 교회가 뭐 특별히 나쁜 짓을 했고 부끄러운 짓을 했고 그런 것들이 악행이 아니라 본질을 향해 달려가지 않았다면 모든 것들이 다 악한 행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 6절 한 번만 보십시다.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자,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자들이 그것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 내에는 뭔가 다른 복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이거 좀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진짜, 하나는 가짜.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죽음이고. 분명히 성경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이냐 에서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성경에 덮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복음이라면 뭔가 참된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있다면 다른 복음이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떠났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 떠나서 지금 다른 복음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도 혹시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보통 복음, 다른 복음을 말하면 이단주의자들을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요즘 한참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일교, 기타 등등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평가해 놓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을 다른 복음, 이단주의자들을 보통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은 아예 제쳐놓을 수가 있는데, 교회라는 미명 아래 여기서 전하는 복음, 나름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경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복음.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복음. 그런데 정말로 진짜 복음이냐, 참된 복음이냐, 아니면 다른 복음이냐? 이단주의자들이 말하는 그것들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9절 연이어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냐, 내가 지금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 다른 복음, 어떤 복음이냐면 받은 것 외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슨 저주를 받는다라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지금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했을 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통일교로 가고 안식교로 가고 신천지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엉뚱하게 빠져 있는 것을, 복음이 아닌, 받은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 다른 것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 그래서 성경은 다른 복음과 참된 복음이 있는데, 이 참된 복음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다면 참된 복음이 있는데 참된 복음이 도대체 뭐냐? 7절 한번 보십시다. 아까 우리 7절은 안 봤는데 7절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다른 복음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건, 모든 것들은 다 아닌 거예요. 복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다른 복음인 거예요. 비슷해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 복음이란 말을 해요. 복음.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 조심스럽습니다만 예수 복음이란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은 성경 어디에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가 되신 예수를 믿어야 되지.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데 앞에 주자는 빼버리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도로 생각하고.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구원관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 돼요. 죄송스럽습니다만 복음을 들을 자가 있어요. 준비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해도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가르치고 설득하고 또 뭐 훈련을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라고 들려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예정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틈만 나면 사람들한테 전합니다. 오늘도 전했어요.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지난번에 하도 오해를 해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구분돼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분 얘기하고 끊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듣습니다. 맞다라고 말하면서 안 들어요. 들을 게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병원 신방 가서, 병원에 가서 전도하고 그랬어요. 물론 전도사 때. 그러면 정말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인데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그 형제님과 저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죽기 전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근데 그것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저도. 다 죽어가는 분에게. 그리고 그 사람이 아멘 영접하고 따라하십시다 하고, 그리고 며칠 뒤에 임종하면 간증을 합니다. 저도 간증했으니까. 어느 분을 만나서 그분을 영접시켰다고. 특히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하죠. 가족들. 임종 직전까지 교회 한 번 안 나갔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 갔다고 말합니다. 우평강도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비유해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전했고 말했고 강대상에서 마치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복음이 쉬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죽지 아니하면, 동반돼서 죽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주 주일날 주보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실은 글을 실었습니다. 주보를 좀 속지를 좀 이면으로 이번 주는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우연찮게 본 글이에요. 이번 주일날 소개하겠습니다만, 우리 규장문화사 출판사, 기독교계 큰 출판사의 김은국 목사님, 그분이 쓴 글이 우연찮게 눈에 들어왔어요. 설교였었는데 오디오 설교를 요약한 게 들어왔어요. 읽다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분이 어떤 의도였는지 제가 오디오 내용을 듣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십자가의 죽음 없이 구원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다 그냥 영접하는 것으로만 말하는데, 그래도 좀 규장의 편집국장 정도 되는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더라고요. 죽음 없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제 때가 됐나 보다.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이제 생겨나는가 보구나. 우리가 몰랐던, 물론 제가 늘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침례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라고 구분져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침례식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준다고 말하라고, 이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그냥 침례 줄 때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고 받아야 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여겨져야 하고, 아버지의 침례까지 우리가 이르는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이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게 다른 복음인데,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우리를 교란해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한번 보십시다. 1장 4절을 한번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자기 몸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당신 몸을 주신 거예요. 왜 당신 몸을 주셨죠?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건진다는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그럼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물론 이 부분을 오해를 많이 한다고 그랬죠.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것을 은혜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오늘 여기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말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물론 왜 자꾸 그리스도라고 말하는지 예수라고 말하면 좀 쉬울 텐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성경은 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면 예수 복음이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성경은 너무 정확해요. 예수 복음이 없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여기서는 왜 그리스도라고 말했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존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조금 전에 말하고 있던 앞에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데 심각한 것은 뭐냐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듣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복음을 왜 몰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이 다리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됐습니다. 우린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 복음을.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했고. 근데 한번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졌다고 말씀하실 때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우리가 머리로 그냥 이 죄된 몸뚱아리 가지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이것을 대처할 만한 그렇게 파워풀한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우리의 육체를 못 받고 부활해야 되고 다시 태어야 되는 것을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 어떤 복음이냐면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좀 위험스럽습니다만 이런 것들 임종 직전에 가서 영접시키는 기도 이게 복음이냐고요. 이게 복음. 그러면요 그냥 우리가 그냥 편하게 살자고요. 이 세상 아주 즐기다가 인생을 마음껏 즐기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바울 사도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는 표현을 하고 있냐고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존재하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런 복음을 만났고 그런 복음 때문에 내 안에 그분이 사시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떤 복음을 전하냐? 다른 복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해요. 다른 복음을 말할 때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아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15장 3절 4절에서 베드로전서 2장 1, 2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 2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본문이 이 말씀도 오늘 하려고 하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지만 2장 3절 한번 보십시다. 2장 3절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또 다른 뭔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뭐 힐링이 나오고 치유죠, 치유. 또 여기서 기복신앙이 나오고 또 여기서 물론 현상 위주로 나타나는 일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갑자기 기도했는데 뭐 여기가 금리빨이 되고 뭐 이런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 아니 당연히 치유돼야 되죠. 아니 당연히 우리가 주님 안에 사니까 우리가 기쁜 은혜 속의 삶을 살아야죠. 그것이 복된 것이죠. 그런데 마치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마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잘 돼야지만 그것이 마치 복받는 신앙, 이것이 우선이 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작정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이지 뭐 신천지 아예 제껴놔도 되는 것들, 몰몬교 이런 게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이런 게 교회 내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뭐 이단주의자들, 우리가 말하는 문선명, 박태선 이런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단이고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죠. 물론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얼마든지 오해 살 수 있고 강대상에서 너만 잘났느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베드로 후서 2장을 보십시다. 아까 우리 전설을 봤는데 2장 1절 2절 2장 1절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우리 중에 여기 지금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경은 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이미고 생명을 얻는다고 말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부인한다는 게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서 이탈된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거를 안 믿는 거예요. 이거를요. 머리로 믿는 것도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2절 한번 보실까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보세요, 진리의 도가 오히려 비방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나도 좀 비방을 좀 받아야겠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비방을 받아야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3절 한번 더 볼까요? 3절 보면,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지금 탐심으로 말합니다. 강대상에서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사실은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영적으로 정말 바른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내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탐심이 많아요. 빨리 부흥되고 빨리 성장되고, 당연히 맞죠.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빨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공한 목사라고 말합니다. 성공한 목회자. 이게 동영상 녹화가 돼서 조심스러운데, 오늘 제가 우리 교단 신문을 보다가 우리 친구 목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친구 목사가 기사가 실렸어요. 어느 지역에 집회 강사로 왔는데 뭐뭐뭐 이렇게 어떤 내용을 갖고 집회했다는 내용이 실렸는데, 친구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근데 안 받아들이는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면 다 된 거예요. 교회가 사람이 많으면 성공한 거고, 목회 잘하는 거고, 교회가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을 것처럼, 이게 구조입니다. 저는요,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일도 없죠. 별로 크지도 않은 교회 목회합니다. 진짜 그런 거면 빨리 사람을 끌어 모아야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쏟아지는 말들이 다 보면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뭐 한국 교회를 다 싸잡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을, 죄송합니다만,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천지, 통일교,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엉뚱한 거 말하는 사람들이. 요한일서 2장 22절 한번 더 보십시다. 오늘 동영상은 이거 싫지 말을까요? 아니, 조심스러워. 지금 말하고 싶어도, 왜냐하면 정말 잘못 가고 있는데,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말해도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니까. 지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 초대교회 복음이라고 우리 주일날 봤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다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왜 모르냐고요. 알아요. 어떤 목사님이 모르겠고 어떤 성도들이 모르겠냐고요. 알지. 그런데 이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여기 나오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무서운 말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고 정말 때로는 오해도 받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 때문에 씨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어떻게 너희가 받은 그분을 떠나서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이 뭐냐 그러면서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런데 다른 복음 뭐냐? 좋게 하려고 보이는 것을 말한다. 거짓으로 욕심을 말하고 탐심을 따라 말하고 그런 것들이 다 뭐냐? 다른 복음 적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열리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을 갖는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이 지정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 이 육체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기가 낮아지라는 거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갔어요? 바다까지 간 거예요. 바다까지. 그랬더니 보여진 거예요. 비늘이 벗겨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를 보니까 그가 그분이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다고 다메섹 도상의 이후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성경을 한번 계속 보세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존재했고 사도 바울이든 제자들이든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아니까 전하지 않고 뭘 전합니까? 다른 것을 전하잖아요. 교회가 빨리 성장돼야 되고 교회가 더 많은 구제를 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할 바를 다 한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볼 수는 없습니다만 한번 볼까요?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자 앞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대충 근데 이 사람들은 간절한 여기 보면 마음으로 너그러워서 이게 예전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는데 다음 구절 한번 보시죠. 그 중에 믿는 사람도 많고 또 적지 아니하나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됩니까?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냐 가짜냐예요. 진짜냐 가짜냐. 저희 아내가 시계줄이 끊어졌다고 저한테 이것 좀 고쳐줄 수 있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시계줄 기억이 나거든요. 덕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저희 아내한테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 시계줄이 이렇게 끊어져요. 근데 이게 실로 돼 있어요. 이렇게 진주로 돼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얼마 안 되는 싸구려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뭐 아무리 고치려고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거 시계 메이커 좀 한번 해봐야겠다,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 찾았더니 좋은 시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시계인데 이렇게 진주가 이렇게 박혀있는 시계예요. 이렇게 4개인가 있어요. 근데 2개는 잊어버렸고 이렇게 해가지고 줄로 돼 있고 뭐 이렇게 쇠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뭐 이쁘장하긴 한데 뭐 비싼 줄 몰랐죠. 뭐 비싼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찾아보고 나서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 그러면서 이 시계는 뭐 무슨 일본 시계인데 요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진주가.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어디서 옛날에 중국에서 샀던 뭐 싸구려 진주 같은 거 여보 여기 2개가 없으니까 여기다 끼일까 그러길래 제가 이건 다 진짜인데 요거 가짜인데 어떻게 끼겠어요. 그렇죠. 진짜하고요 가짜는 다른 거예요. 어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다가 가짜 낄 수 있겠죠. 가짜. 그럼 이게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4개, 3개, 4줄, 3개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건 진짜 식이에요, 이 식에. 근데 여기다가 가짜 하나만 이렇게 놓으면 이건 가짜 식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9%가 진짜고 1%가 가짜라도 이것은 가짜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에 파리가 잠깐만 앉았다가 가도 여러분이 안 마신다고 본 사람들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하라라는 퍼펙트 텔레오스라는 단어라고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해요. 진짜냐 가짜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가짜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 뭐 이단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비슷한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닌, 아까도 우리가 조금 전에 고린도 베드로 후서 봤습니다만 사람의 말로 한 것들, 복음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전하는 교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때로는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바르면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면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신앙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군가가 변호해 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삶도 엉망이고 살아가는 모습도 엉망이면서 뭐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친다고 말하면 그거야말로 무섭지 않은 거예요? 진짜 아니고 가짜 아닌 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겠죠. 우리 어부 가족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 복음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또한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야 그 사람이 생명적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죄된 몸을 가지고 무엇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 않은 그런 사람이 우리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고, 속히 우리 모든 가족들이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를 못 박고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어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